우리가 다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운 거지만 중세의 1000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정말 암흑기 같은 그런 이 종교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는 것을 배웁니다. 중세 때 로마 교황청이 굉장히 아주 권위가 굉장히 세요. 그때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이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베드로 대성당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 짓는데 그 짓는 데만 해도 100년이 걸렸어요. 이런 건축을 10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그 세계 최고의 예술가며 미술가의 신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 유명한 또 그런 건축가들에게도 그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축되어서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황청은 이제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들어봤죠. 요즘 판매원처럼 면죄부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는 루트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 근방에 와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당신이 돈을 헌금통에 이렇게 떨어뜨릴 때 그 땡그랑하고 바닥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당신의 어머니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 예. 무슨 농담도 이래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이렇게 뭐 천국으로 올라가고 뭐 다 죄가 사해지고 참 사람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그 시대에 일어났는데도 막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제 성당을 짓는 그런 데 써 있는 건데요. 이제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가 성경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이를 비롯한 그 교황청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 95개조의 논제를 써붙인 것이죠. 일개 수사에 불과한 루터는 이렇게 용감하게 교황청의 그 종교의 타락에 도전했고,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하고 같은 그런 아주 무모한, 정말 상상도 안 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역사의 핵을 그을 줄은 자신도 몰랐죠. 자신도. 젊은이들과 막 청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큰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횃불처럼 번져갈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마틴 루터가 괴로웠던 것이 바로 공덕사상이에요. 공덕사상.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하여튼 공덕사상. 뭘 이렇게 조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보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이 땡그랑 소리가 나고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바치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과 너무나 공덕사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깨달음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사건으로 제국회의에 소환이 됐어요. 황제 카를 5세를 비롯해서 선제 후 주교들 참석한 아주 이렇게
위험이 충만한 그러한 그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처리할 것을 강요당하지요. 그 답변을 위해서 이제 하루의 시간을 얻어요. 하루의 시간을. 아마 그 밤이 루터에게 가장 긴 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갈등과 고통의 밤이지요. 드디어 이튿날 루터는 황제와 주교들 앞에서 종교개혁을 쟁취하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길지도 않고 딱 일어서더니 여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양심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뜻대로 하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왔던 것이죠. 성령께서 담대하게 그 담력을 준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루터는 그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품고 있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세의 그 타락한 종교 어떤 상황 속에서 묻혀가고 있을 때에 그 물에 그냥 휩쓸려 갈 때에 루터는 달랐어요. 루터가 사제가 됐거든요. 사제가 되고 그렇게 또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을 하루로 이제 발견하게 되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자신부터 변화되어지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어릴 때는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좀 커서는 이제 도시를 변화시키시라. 조금 커서는 이제 마을을 변화시키리라. 좀 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 가정을 변화시키리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하늘 날아가기 곧 되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다면 얼마나 내 주변이 달라졌을까. 나를 변화시켜야 모든 것이 되는데 루터 안에 그 구원 얻은 확신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냥 이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피를 흘리며 올라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공덕사상으로 아무리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음의 깊은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런 속에서 고민하면서 실존적 고민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내용이 비슷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렇게 해요. 결혼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말씀이 너무 좋다. 그 후에 이제 쪼빙글이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많은 역사의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그 큰 빚을 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 채무의식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가요.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모두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선을 행함으로 자기의 빚진 값을 갚아야 되겠다. 이 건강한 마음에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 나도 누구를 용서하고 너도 누구를 사랑하고 나도 누구를 축복하고 그렇게 아주 이 스케일도 커요. 헬라인, 로마인 막 이렇게
야만인까지 구분하지 않고 지혜의 아주 최고라고 하는 헬라인과 야만인 그 간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 세계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면서 칭의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그죠? 성경책 가져가는 거 좀 저거 해가지고 신문지 둘둘 싸러 간다거나, 그죠? 막 이렇게 막 품에다 넣고 간다거나, 그죠? 그 큰 거를 갖다. 오늘 위대한 선은 제가 14절 15절 읽고 오늘 요절이 되는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15절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위대한 선언, 위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면서 복음의 구원은 믿는 자들,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조제된 약이라도 신약과 구약에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낫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복음이 유용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진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절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가 나타난다. 의가.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righteousness.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 자신의 행위로 공로로부터 나오는 것에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의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일에 0.00000 모두 아무도 한게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해 주신 주님, 또 나의 주인, 주, 로더스,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로 어렵다함을 얻게 해주는 믿음에서 우리로 살게 해주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가 또 믿음이 더 있게 되고 더 있게 되고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진짜 사는 거죠. 이게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저들이 산자 같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enter Christos,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그게 자유가 있고 그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사는 것만이 진실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함으로써 죽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노뱀이 이렇게 다 달려야 그 불뱀을 물린 자들이 그죠? 불뱀, 죄에 물렸다 생각하면 돼요. 죄보다 더 큰 질병은 없어요. 인류가 다 죄악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인류의 이 질병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영어로 FIX, fix를 쓰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많아서 문제예요. 세상이 많고 내 상처가 많고 너무 주님이 너무 없는 거야. 주님이 말씀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공허하고 무엇을 붙잡아도 우리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만 붙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과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믿음으로 믿음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자생력으로 나오는 것이죠. 믿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요단강, 죽음의 늪도 다 믿음으로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얘기, 신앙은 살고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 거예요. 믿음도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바른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든지 다 용서하길 좋아해요. 사랑하길 좋아해요. 나눠주길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 마음이 넓어져요. 수용성이 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에다가 목숨을 걸지도 않아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지나가는 거니까. 따라했어요? 저 뒤에 우리 현준이나 진우도 있으면 같이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이거 하나 딱 붙들고요. 믿음은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이거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only 다른 길은 없다는 거야. 한 길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믿음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인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추진력을 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마침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거기에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그 경건치 않은 불의,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죄성의 원인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계시예요. 진노가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13절에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9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약해서 하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은 엄밀히 행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구약에 보면 그렇지만요. 그 행하심을 밖으로 나타내며 그 속에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자세히 보면요.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무소부재하시 모든 것에 계시고 작품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듯이요. 이 세상 자연을 봐도 이 꽃을 봐도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서로를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히 자연 속에서도. 그런데 사람들은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중세 시대에도 그죠? 암흑기 100년의 1000년의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전파되고 그렇게 했어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사려 분별을 갖지 못하고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오류가 증가해요. 진리를 취하면 오류가 줄어들고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 다 오류가 있어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완전하셔요. 진리를 버리면 점점 이 세상에는 오류가 증가하고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어리석음과 실제적인 악함이 그렇게 해서 어떤 모든 능력이 흐리게 되는 것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그냥 노아의 시대처럼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늘 자주 말씀드린 성경을 행명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너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빼내버리라 눈을. 천국이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눈을 뺀다는 심정으로 손을 찍어버린다는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밭을 갈다가 그죠? 어떤 부활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 외적 행위들이 막 쭉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에게 신적 경외함을 행하고 여러 피조물들을 막 신이라고 하고서 석을 섬기고 우상을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집집마다 막 전부 막 이렇게 우상을 걸어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냥 여기 절하고 저기 절하고 갔다 오고 다 신교를 아무리 세상에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실 분은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진실로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이방 세계 이 시대 속에서도 이방 시대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을 오늘 고발하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셨으니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다가 나중에 그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영적 심판, 내버려 두는 심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너희가 처소에서 그 회개하지 못하는 그 에서와 같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악의 쓴뿌리가 있는가 살펴보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윗고라지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흐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기도해야 돼. 영적인 심판, 모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반죽 그릇에 떡에 그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할 때에 엎드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까지 버티고 그 속에 깊은 속에 예수님 팔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는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눈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다 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생각을 베드로가 깨닫고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한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은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오늘 보면 막 여러 가지 거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이렇게도 좀 거북할 정도로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모든 하늘의 어떤 이치를 다 거슬러 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으로 모든 것을 다 감사를 바꾸고 그죠.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너무 끝까지 사모하는 자들이 될 때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상실한 마음, 감각이 없고 무불하고 마비된 양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 23가지 죄가 쭉 나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여러 가지 쭉 나와요. 마지막에는 더 악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32절요. 23가지 중에 죄가 나오는데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참 머리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마지막 가서 더 제가 악한 상태가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건 사형이다. 이건 구제불능이다.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옳다고 하면서 그 죄에 협력하는 같이 끼리끼리 이렇게 유유상종 그런 최악의 일어나. 인간의 범주라는 것이 이렇게 교만은 신앙의 최대적이고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어요. 무슨 물질이 더 많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치심치 않기를 교만할까 봐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 성경을 통해서 교만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흘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도 안 돼요. 물질이나 기타 인본적인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오늘 많은 우상들이 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짧은 예합니다만은 염소 장사를 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복막염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무사히 치료하여 퇴원하게 되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어 달 교회에 잘 나왔어. 얼마 후에 차츰 예배에 불참하는 수가 늘어나.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이유를 물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염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염소 장사는 지금 요즘이 한철이거든요. 목사님 한가하면 열심히 믿을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게 자기중심이 자기중심. 어스킨 목사가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스카렛이라는 부인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큰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일에 스카렛 부인이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들었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스카렛 부인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어떻게 지난주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는 같은 비슷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됩니까? 이 짧은 대답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라 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굳어지고 바리새화 된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데. 지난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나를 보러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나를 많이 너무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를 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목사님 저희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죠? 박사가 된 딸이 예수 믿다가 너 공부 많이 한다고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교회 와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들어보니 시원찮고 옆에 보니까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양도 별로 없고 아이고 어머니 보면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 나는 평생을 와봐도 한 사람도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하루 나와가지고 별거 다 봤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여러분 세월이 변하여도 인생이 변하여도 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대의 모든 정황을 본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덮어주라 그랬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고 내 것을 나눠주라 하고 무엇인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주님이 복음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가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마가복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앞으로 뭐 AI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점점 이제 무슨 사람이 하는 것을 지가 다 하고, 나중엔 여러분 밥 먹고 싶어 하면 AI가, 로봇가 와가지고 떠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만요. 그러면 인간은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슬픈 세상이 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수많은 거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붙어쳐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것을 외쳤던 루터의 길을, 조야를 함께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창립 20주년 우리 추수감사절 성찬식도 있고 20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주 등록한 우리 부어치킨 가족이 온전한 구원이 저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같이 합심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복과 구원과 영생과 자유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을 개혁하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20주년의 아버지 저희들이 옵니다. 그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하면서 수수감사의 아버지 예배와 또 20주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수고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았던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사옵고 주님을 높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